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양서북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만 33년 되는 날입니다. 1991년도 1월 27일, 오늘은 1월 28일이네요. 그러니까 33년 하고 이제 하루 첫날을 발을 디디는 날입니다. 보통 35년 정도를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세대로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우리 1세대 영양서북교회가 세워질 때 있던 그 당시 분들은 거의 다 고인이 되셨어요. 천국에 다 가셨습니다. 참 저는 그때 37살 때 영양서북교회를 왔는데 참 가만히 돌아보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인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가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2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는 전혀 예배를 드릴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종환 목사님이 영양교회에 계시다가 영양교회에서 이제 시무를 사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차 영양을 들렸는데 목사님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송천교회로 떠나시고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저와 함께 저를 안내하기 위해서 왔었던 김대식 목사님이 여기 주황통에 잉글랜드 양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 당시에 집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김희진, 이경희, 이런 김혜득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그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금요일 구역 예배를 단체로 하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데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딱 오기를 이분들이 참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핵심 되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 없이는 나가면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양화점에 왔는데 그 이제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 교회가 우리 최명 장로님이나 허도행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명 장로님은 어디 가고 없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목사 구하러 갔다 그래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고마 목사님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영양서북교회는
영양교회에서 옮겨왔다 해서 그냥 영양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놨어요. 논이요, 논. 논에다가 콩농사를 지었더라고요. 콩이 온 사방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뭐 아주 서글프기 그지없는 그런 장소인데 그거 좀 올 수 없겠느냐 그래요. 참 희한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하양에 있을 때 2년 전부터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했냐면 제가 거기서 우연찮게 그 교회 제 손으로 장로님을 한번 세웠습니다만 그분과 뒤에 이제 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장립사님과 기도원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한 사람만 나간 것이 아니고 그 기도원에 또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그것도 또 귀신이 나갔어요. 이 계기로 인해서 그 동산 기도원에서 그 대구에서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제가 있던 하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부축에 붙들고 오고 이렇게 하고 또 막 어떤 분은 또 자기 집에 좀 가서 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제가 그래 막 출장도 다녔어요. 대구로 청통으로 막 출장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러 다녔어요. 제가 그걸 원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렇게 가서 또 기도하면은 참 뭐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웃교회 그 계단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장로님이 말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부산에 있는 햇빛 요양원에 가둬 놨는데 이게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요양원에 간 지가 햇빛 요양원에 갖다 놓은 지가 18년 됐다니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18년 동안이나 그 귀신 들린 사람만 모아놓는 요양원에 있던 사람도 귀신이 나간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인데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흔히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데 기도를 받는 분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역이 소멸돼요. 소진돼요. 제게서 영역이 소진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영역을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고는 그냥 마구제비로 기도하다가는 영역이 소진되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가는 도저히 목회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울산에 한번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울산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분 3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전사님, 그때도 전사였어요. 목사 안수 값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도사와 목사님 요 사이였어요. 아직 목사는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울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울산으로. 왜 그러냐?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목사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교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있던 중이니까 주저함 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바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강권을 했죠. 제가 새로운 목회지가 나서
갑니다 했어요.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강구가 딱 끝나자 교인들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사택으로 왔어요. 막 권사님 주사님들이 사택에 들어와 가지고 우는 거야.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내 행편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몸이 몹시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은. 그래서 3일 동안 사택에서 자기들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3일 만에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지만 그러나 또한 당신네들이 이렇게 막으니까 내가 포기하겠다. 그 대신 다음번에 내가 어디 이력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번에 인도하면은 당신네들은 거절을 하면 이걸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딱 1년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영양에 들어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인데 기왕이면 저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서 오락해야 되지. 뭐 한다고 이 영양 들어왔다가 괜히 또 이런 붙잡혀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입으로는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거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아니 참말로 오실랍니까? 오지요. 언제 올랍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오겠습니다. 그 금요일 날이거든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오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냐? 그 교인들하고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디 교회에서 어디가 나를 오라 하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당신네들을 막으면 안 된다.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막았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1월 27일 날 영양 서북교회가 30여 명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떠나고 2월 1일 날 비늘 아마 5일 동안 정도 되니까 비닐하우스를 친 것 같아요. 그 당시 허도행 장로님, 김미경 집사님 이런 분들이 보면은 뭐 집에 일도 하지도 않고 나와서 일했으니까 그게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일 날 고영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금, 토, 일 주일 날 그야말로 막 난데없죠. 그냥. 제가 영양으로 임지를 옮겨서 갑니다. 그래 뭐 또 난리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허도영 장로님하고 김미경 집사님이 이삿집을 실으러 왔어요. 자, 영양에서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립니다.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그 당시에. 차 한 대 가면 바로 뒤에 따라가면 절단 나요. 먼지가 뭐 보통 먼지가 아니에요. 요 영양 읍내만 요 아스팔트 조금 깔아놨어요. 91년도. 참 2월 5일 날 제가 왔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춥든지 몰라. 눈이 왔는데 길바닥이 전부 눈이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가지고 이용승 권사님은 제가 오자마자 첫 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팔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택을 어디 얻어놨냐? 사택을 얻어놓은 게 세상에 무슨 사택이 이런 사택이 있는지. 저녁에 불을 때면 방에 발을 디디지를 못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너무 방이 뜨거우니까 물을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방 안에 좀 갖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갖다 나오면 새벽기도 갈 때는 꽝꽝 얼었어요. 방 안이 완전히 그냥 이게 참 희한치도 않아요. 그런 데서 비닐하우스 치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집사람은요, 나는 영양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고. 내가 영양을 왜 가냐고. 왜냐하면 전도사 때 제일 처음으로 이 상천교회에 전도사로 왔었어요. 알아요. 그게. 알기 때문에 나는 영양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버틴들 얼마나 버티겠노.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나는 들어갈 테니까. 짐 싸서 차에 싣고 영양을 들어오는데, 물론 뭐 집사람이야 화가 나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봄방학이 되자 다시 영양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혼자 와 있었죠. 혼자 와 있었는데 참 춥기도 춥고 세상에 힘드는 게 이 영양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힘 안 드셨어요? 영양 와서 사시는 분들? 그런데 그때 시작한 것이, 참 전도 시작했는데 제가 목사 위임 청빙 받을 때 그때 서류를 보면 49명이 청빙하러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49명이 투표를 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교만한 건지 건방이 지나쳤는지 49명의 교인들을 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나는 이 교회 심호 안 한다고, 떠난다고. 그 희한한, 나도 왜 걔인지 몰라. 미쳤는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안동에 있는 김동철 목사님이 와서 공동회를 하고, 나는 안동 성강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당시는 뭐 차도 없을 때니까 버스 타고 다닐 때니까 저는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안 가고 계세요. 왜 안 가고 계시느냐? 제가 오니까 박 목사님, 49명 다 찬성했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려고. 아이고, 교인들이 가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91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저는 영양 들어올 때 간증이지만, 저 진보 검문소 돌아올 때부터 나는 내가 어금니빨을 물었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계속적으로 흘렀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영양으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울었어요. 그로부터 영양서북교회가 이제 이름을 서북교회로 개명을 하고 노예 허락을 받고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그 가장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닌 분들이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김혜득 권사님, 김희진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이 세 분은 그냥 뭐 거의 제가 자가용을 하나 몰고 왔었는데, 저하고 그냥 뭐 용화까지 그냥 늘 다녔어요. 늘 뭐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 이종기 장로님은 해외 나가 계셨고, 이도형 장로님은 영양교회 그냥 계셨고, 또 우리 구금산 장로님은 그 당시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셨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뭐 건성준 장로님, 이창석 장로님, 주대원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전부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박문학 장로님은 울진에 계셨는데 제가 여기 영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진에서 예배하러 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양에 있을 때 어떤 그 당시 청년 때인데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건면을 하고, 근데 이제 두 청년 중에서 우리 박문학 장로님만 교회를 나오고, 그 청년은 이제 최병문이라고, 그 청년은 교회를 그 뒤로 안 나오 조금 나오다 그만 안 나왔어요.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은 놀라운 것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3년 안에 100명의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3년 안에 100명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영양교회에서 싸우다가 나온 사람들이 되니까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싸운다든지 여러분이 다툼이 생기면 나는 이거에 심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싸우지 말라.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목사 싫거든 싫다고 합의만 하면은 난 떠나겠다. 언제든지 떠나겠다. 그러니 교육자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싸우지 말고 절대 싸우지 마라.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제가 장례 주례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그 청년들이었던 우리 건성준, 이창석, 주대원 뭐 이런 분들 그 뒤에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은 또 뒤지만 이게 청년들이 한 22명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의 수련회를 갔어요. 저 본신 거기다가 청년의 터를 잡아서 수련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목사 말에 그냥 군대식으로 했어요. 잠자라 하면 자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구보하자 하면 구보하고 여기서 조금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단체 기합 전부 나와 엎드려 뻗쳐 원산폭격 밥하는 권사님이 밥이 조금 늦었어. 각현자 권사님 뭐 홍옥남 권사님 전부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라. 권사님들이 엎드려 뻗치라. 원산폭격이 뭡니까? 머리 박아. 권사님들을 원산폭격 시켰어. 머리를 권사님들이 원산폭격을 하니까 원산폭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참 그러면서도 영양서북교회는 부흥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경희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요 다음 주일날은 잔치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무슨 잔치입니까? 일지를 썼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만 3년 되던 해 3년 만에 딱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됐어요. 일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목사님이 3년 만에 100명 돼야 된다 하더니 아직 3년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100명입니다.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하신 원로 장로님 최현명 장로님 또 우리 허도행 장로님 또 뒤에 합세했지만 이종기 장로님, 구금산 장로님 아직 그때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남아 계십니다. 그 외의 분들은 다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셨고 권사님들도 많은 분들 가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참 우리 영양서부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 기도의 멤버가 탄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어요. 새벽 시간에 나오면요 비닐하우스를 곧 걷고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조립식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권사님들이 앉아서 그렇게 기도 뜨겁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결국은 영양 서북교회의 걸음이 됐다, 밑거름이 됐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서북교회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잘 성장했다고. 잘 성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시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갔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약간 좀 거부한 소리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장로님이 됐다는 것은 죽어도 교회 안에 와서 죽어야 돼요. 어떤 경우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고 피곤하니까 어디 내가 출타하니까 어디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레위기 성경을 보면요, 안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잡을 치니 제단 앞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안수받은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가 물질을 바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몸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 세상에서 넘어져서 안 되는 기간 세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가정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명 걸고 가정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키면 자녀들도 온전하게 쓰고 부부간의 삶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설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라입니다. 나라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가장 귀한 곳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이 무신론주의자, 공산주의자, 이슬람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상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건 하나의 뭔가 때문에 이래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함으로 교회가 20%가 교회가 줄어들었던 거지.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지금도 북한의 교인들이 발각이 되면 거의 죽여버리든지 탄광에 끌고 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유 이름으로 그 교회를 갖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선교사들이 암암리에 다 죽임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현재 십자가 불 켜놓으면 무조건 포크레인 가져와서 잡아 뜯어내라. 그리고 교회는 신고해라. 예배 오늘 몇 명이서 예배 드린다고 신고해라. 전도하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슬람 같은 데서는요, 이거는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인도 같은 데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교인들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선교사 잡히면 보통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을 내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교인들 오지 말라게, 선교사 오지 말라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중동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걸음이다. 순교함으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만큼 핍박받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도 다 핍박받으면 없어져요. 불교는 핍박 안 받아요. 유교는 핍박 안 받아요. 마호메트 교는 핍박 안 받아요. 기독교만 핍박받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왕성하리라.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지체예요. 머리에 지시를 안 받는 몸에 지체가 있습니까? 머리가 걸어라 하는데 다리가 나는 피곤해서 못 걷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는 대로 온몸이 다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대구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움이 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회 안에서는 원로 목사, 담임 목사예요. 싸움이 났어요. 교회를 두 쪽으로 갈랐어요. 본당은 담임 목사가 쓰고 교육관은 원로 목사가 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 교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계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불을 면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기도도 부탁했었지만 군위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어. 교인들이 헌금하니까 장로님들이 헌금을 몽땅 끌고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걸 4년 동안. 절대로 자기가 세웠다고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세웠다고 장로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 세웠다고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서유럽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면 아일랜드, 프랑스, 모나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이에요. 서유럽 국가. 이 세계에서 기후도 좋고 먹는 음식물도 정말 깨끗하고 환경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가뭄도 안 주시고 홍수도 안 주시고 일기도 좋게 하시고 사람들도 좋게 하고 그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어. 했더니 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전부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집을 지을 때는 교회를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살면요, 거기 제일 중간 제일 좋은 자리는 아예 교회당이에요. 아예. 거기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내 집 짓겠다, 전망이 좋고 아주 조항지고 제일 좋으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다, 여기다가 무슨 빌딩을 짓겠다, 그래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자리는 아무도 탐내지 않아.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짓고 그리고 전체 모든 사람들이 동서사방팔방으로 집을 짓지만 집을 짓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보이든지 적어도 교회 종탑이 보여야 돼요. 자기 집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서유럽 국가들이 어떤 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배당을 자기 집을 지었는데 창문을 딱 열면 예배당 종탑이 보여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예배당도 높이 지어야 되겠지만 그게 보여야 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신자는 교회 가서 기도하지만 불신자들도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 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간섭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서유럽 국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활과 삶과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 후손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뭐 특별하게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때 따라서 주시고, 이게 바로 귀한 축복이에요. 자손 만대. 여러분들 가정에서 특별한 사람 안 나와도 돼요. 과학자 안 나와도 되고 정치인 안 나와도 돼. 편하게 내 손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벌어서 먹고 좋은 공기 좋은 땅에 살면서 평안롭게 사는 것, 이런 축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교회는 유일한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싫든지 좋든지 이 교회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고 가장 많이 출입해야 되고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기에 종말이 올란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의 종말이 올란지 몇 세대 더 건너갈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만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터전을 이 교회에서 발을 빼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정하세요. 모든 것은 신앙에다 먼저 맞추세요. 신앙에다 먼저 맞춰요. 예배에다 너무 먼저 맞춰요. 정말 내 믿음의 생활에 먼저 맞춰요. 월급 받거든 11조부터 하세요. 아예 안 굶어 죽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11조 생활 하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되고 깡통 차고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부도나고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복 받을 그거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 받침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기도는 목사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지 안 지신지 지켜보시라고.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곳을 통해서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홍수가 쏟아질 때 방주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지상교회는 유형교회인데 유형교회 안에 또 다른 무형교회가 있다. 유형교회 안에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무형교회 안에 또 들어와야 된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은 못 깨달아요. 무형교회,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전부 이 무형교회 안에서 이 무형교회가 결국은 저천상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으나 유형교회 안에서 무형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형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이 교회로 방주 안으로 데려오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무형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낙오자가 한 명도 없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